오늘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야곱의 집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무엇을 잘못했기에 크게 외치며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여서 이 죄를 고발하라는 것일까요? 그들의 죄가 2절에서 밝혀집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죄를 고발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이들의 죄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들 같은데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삶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고 고발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계속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예절과 같이 이들이 종교적 열심을 다했던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며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2절과 같이 종기적인 삶을 산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복을 계산하며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고받아야 하는 일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드렸는데 막상 기대하는 수준의 복을 받지 못하자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이 수단이 된 것이죠. 겉으로는 온전해 보였지만 그 속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불순종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을 고발하십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오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페츠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즐거운 일을 뜻하는 단어로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물질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거룩한 척하지만 정작 자신의 종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키며 물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일에 온갖 마음이 다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그들의 마음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해 그럴듯하게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금식한다면, 다시 말해 종교적인 삶을 산다면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생각입니다. 금식으로 자신의 행위의 면죄부를 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이런 외식적인 목소리가 내게 들리겠냐라고 되묻습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해 금식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듯이 겉으로만 보이는 그 종교적 제의가 그런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만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총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5절의 말씀과 같이 형식만 갖춘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 자유를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하십니다. 3절 후반부와 같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멈추고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적극적인 선의 실천을 뜻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예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의적인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사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탐욕이 담겨 있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주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는 외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탐욕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부터 12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허락하십니다. 긴 포로 생활 속에서 어둠에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의 빛이 비춰집니다. 길었던 심판의 밤이 끝나고 이제 희망의 새벽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 뒤로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외식으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도움이 필요한 때에 바로 옆에 계실 것이며 바로 개입하셔서 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부부터 10절 상반부의 말씀은 앞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허락하십니다. 8절의 약속에서와 같이 빛으로 보호하사 밝은 대낮을 거닐듯 안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약속은 이들이 다시 귀환했을 때 누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메마른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귀한 공동체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궁핍이 사라지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은 이런 복이 후순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 그 안에 자기 탐욕으로 가득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금식과 더불어 안식일에 대해서도
참된 종교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내 길로 행하는 것은 여행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뜻합니다. 오락을 구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말은 앞서 금식에서와 같이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뜻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 그런 거짓된 삶에서 떠나야 함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참된 안식을 지킬 때 누리게 될 그 삶의 복에 대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복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이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발당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금식도, 안식을 준수도 자기의 이익과 스스로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이며 안식일 준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따라오는 부록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또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거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위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겉모습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별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의 예배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바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